대한 궁핍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서 예수 생명교회가 항상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 홍순일 목사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받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맡겨진 주의 사역이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갈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종영 전 노회장님께 말씀을 전하실 적에 이 말씀이 홍순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의 소망을 주는 말씀 되고 예수 생명교회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은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서시차 서기 되시는 김현숙 목사님 말씀 봉독하시고 전 노회장님이었던 유종영 목사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들어보니까 간판을 멋지게 해서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하셨고 시설을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벌써 3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립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어갑니다. 각 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심각하지요. 오면서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확산돼가지고 서울에는 2.5단계 상향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국내 선교부 정책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금방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66개 노회 68개 9,288개 교회랍니다. 9,200. 평균값이 얼마냐면 여러분 기도본 보셨죠? 51명입니다. 그러니까 50명만 되면 우리 교단 평균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 그때는 76명 있답니다. 76명. 근데 10년 사이에 한 50%가 하강된 거죠. 50명이면 중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의 통계입니다. 작년엔 코로나가 없었죠.
2월부터 오늘까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그래도 지방은 좀 낫더라고 보니까 서울은 20% 내지 30%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린 지가 몇 달 됩니다. 교회 생명이라는 소그룹, 교제, 뭐 교육 이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있는 교회, 시설이 있는 교회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게 안 돼요. 약한 교회, 위자립 교회, 농촌 교회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회 숫자가 적어들리는 거 보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해집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우리 노예위원 교회도 예산을 세웠는데 20% 다운했다고요. 20%. 여러분 노예 보호 받으셨죠? 노예 상급도 깎아주셨어요. 좋은 것 같지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신학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착각이라네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오지도 않을 거고 통계 내봤대요. 코로나 끝나면 전처럼 주일 잘 지겠느냐 안 나가겠다는 게 40%라요.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40%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리면 되고 또 가면 위험하고 그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끝나면 옛날처럼 오예배 드리고 구역예배하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전문가들이. 그게 안 된대요. 어쩌면 이 상태로 지속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목표 대책을 세워야 된대요. 좀 심각하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롭게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선교가 어느 때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보면 그잖아요. 이 땅에는 교회를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교회. 그리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후자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설립하는 이 교회도 이번 오늘 말씀 모델로 삼아서 목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외부로는 핍박, 박해가 있었잖아요. 사도를 잡혀가고 매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적으로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평안하게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상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도전이 많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단어가 뭐겠습니까? 반목과 갈등이죠. 원한과 증오죠. 또 투쟁과 분열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계 내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몸집은 크다는 거예요. 외형은 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큰 교회라고 해서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관만 하고 방관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많잖아요. 전에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문제까지 다 받아줬어요. 또 옮길 때까지.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생기면 연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있잖아요. 한 개, 두 개 교회가 그런 불등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심각해져요. 교회가 갈등을 빚고 분열하고 소란을 겪는다고 하면 이건 병든 상태죠. 이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교회는 평안하면 부흥한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설립 예배 드린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따뜻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갈등과 불안을 꼭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와서 가도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몇 주 전인가요? 새벽 3일 기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다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우리 교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왔대요. 등록을 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 오늘 갔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괴롭혔는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기 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면 열심히, 여기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웠게 가르쳐야 돼요. 경건함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박해와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본질에 힘쓴 거죠. 요즘 교회가 열심히 있긴 있는데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유럽 사람은 종교는 기독교인데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식어가는 게 문제죠. 개척교회는 자칫 열정과 열심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 적고 함께 일할 협력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치기 쉽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경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열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걸 제자들이 봤다. 예수님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보시오.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지난 6월 4일 광주 본향교회에서 동방성장위원회 임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개척교회 성장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화순 본향교회 목사님. 굉장히 열성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분 사례 발표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물론 오래됐더라고요. 1999년도에 개척해서 20년, 21년 됐습니다. 지금은 600명 모인다네요. 거기가. 큰 도시가 아니죠. 화순이 몇만, 5만 명인가 3만 명밖에 안 된다네요. 그분은 개척을 했는데 분명한 자식의 보관을 가지고 했답니다.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좀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그분이 곤양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본 것 같아요. 되게 그 개척교회는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면 꾀죄죄하고 입구도 그냥 허술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입구도 산뜻하게 하고 내부 장소 깔끔하게 했답니다.
살아오면서 직접 본인이 청소를 열심히 했대요.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처음 첫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3초면 첫인상이 판가름 난대요. 그리고 항상 교회 불을 켜놨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부목사 하면서 신을 쭉 하면서 새벽에도 보면 대부분 2층 교회는 불이 꺼졌답니다. 새벽에. 기도 안 합니다. 자기는 불을 켜놨답니다. 새벽에도. 교회의 간판을 크게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항상 차를 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 혼자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그리고 낮에도 가 있고. 그랬더니 한 분씩 오더래요.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갈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인가 기대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더래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때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기둥이 됐답니다. 기둥이 됐대요. 이게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 분야, 각 급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0.2% 성장한 분야가 있답니다. 빵집이 잘 됐대요. 성장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빵 가게, 베이커리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빵 가게를 하려고 그럴 때 큰 가게를 만들어 주십시오. 큰 뜻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큰 가게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빵을 크게 만들어라. 하나님, 가게를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빵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크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는 가게를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빵을 크게 만들어라. 고민이 된 거예요. 빵가게를 멋지게 만들어가 크게 만들어야 사업도 잘 되고 그럴 텐데. 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 몇 번 기도했는데 빵을 크게 만들어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빵을 좀 크게 만들고 재료도 고급을 쓰고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죠. 정성도 많이 들고 열정도 들어가죠. 그랬더니 교회에 변화가 생기더니 가게에 변화가 생기더랍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 여론이 좋아지더래요. 그 지역에서 얼마에 가장 큰 빵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뭘 생각하죠?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크게 아닙니다. 빵을 크게 만들어라. 우리 목회자에게 적용한 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 맛있게 전하면 돼요. 교우들에게 적용한 교우,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빵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빵을 적게 만들고 큰 것만 원했다면 아마 그 가게는 망했을 테지요. 손님이 없을 테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쉽게 지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대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는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목사님만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유로가 있어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성령의 유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 하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후원. 요즘 선교사들도 그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후원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후원해달라고. 성령이 후원자랍니다. 성령.
앞에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지요.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확산되어 갔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자신을 던지는 헌신의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후원을 구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여러분 계시지만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죠. 빌리그램 목사의 뒤를 해서 미국의 영적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지는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기에 치명적인 그 아픔이 있답니다. 병이 있답니다. 보니까 뇌기능 부전증이래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현기증이 일어나면 멍해진대요. 보니까 하얘진대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통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교회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기도 특공대로 세워가지고 그분이 설교할 때 기도하도록. 그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 특공대가 있답니다.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남인도교회 감독인 레슬리 누비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먼저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살피면 된다. 우리는 어떤 교회 볼 때 뭘 생각하지요?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거 보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는지, 성령을 뜻을 따르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오늘 설립하는 이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주를 경험하는 열정적으로 주를 섬김으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교회가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했고 너희의 허락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우셨으니 초대의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해 주옵소서. 그래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는 자 수가 더 많아져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에는 설립 선언 익산노회장 정경호 목사님 했는데 설립 선언 앞에 한 말씀 권면의 말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설립 선언까지는 우리 목사님 노회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은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나는 교회에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익산노회 권위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예수 생명교회가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힘차게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생명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해서 금 일봉을 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힘차게. 우리 앉으시죠. 정치부장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고 지금 갑자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목회가 무엇이냐,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감선생이 저를 처음 이게 23살 먹은 선생이 왔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교감선생님이 앉혀놓고 신언서판 이 네 가지를 말하더라고. 신언서판. 이것이 옛날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네 가지 갖춰야 할 것이다. 건강한 신체를 갖고, 똑바로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는 문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판단을 잘해야 된다. 항상 그 말을 내가 딱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옛날에 북일중앙교회 지금 한울교회 담임한 목사님입니다. 이정식 교수님 다 알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칠판에다가 딱 써놨어요. 불가원 불가근. 홍수희 목사님 들어봤어요? 불가원 불가근.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고.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을 너무 가까이 오면 불에 타 죽고 너무 멀리 하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한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 목사님, 한경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절대 교인들 가정을 성경 찬송 안 들고 놀러 가지 말라. 마시를 가지 말라. 성경 찬송을 들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신언서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야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이 판단을 잘해서 지혜로운 우리 홍 목사님 되면 목회 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원 불가근이요. 절대 개척교회 하면 너무 좋은 교인이 와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그냥 목이라도 줄 것 같은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그 사람하고 하면 또 멀리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경 찬송을 안 들고 너무 집에 가서 놀고 밥 먹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부탁하기 잘했죠. 제가 상당히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강선종 목사님 축사 시간이 있네요. 강선종 목사님 하루 이웃에서 같이 목회한 동역자입니다. 축사하시겠습니다. 3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도회장님보다 1년 많습니다. 첫 번째 교회 미자립 교회로 학생 때 담임을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목사로서 조직교회 그리고 자립교회로 담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척교회, 지금 현 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하여 삶에 올인하면서 때로는 건강도 상실하면서 뛰어봤습니다.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지금도 함께함을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출석 전 교인이 한 70여 명 정도 될 정도로 성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3번의 부침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어려운데 2번, 3번까지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올인하며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런 질문을 그때 회중들에게 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침묵을 유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바로 옆이나 바로 앞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환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전체 회중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영적인 사명을 위한 사역도 있지만 또 사람인지라 육적인 생활도 교회를 통하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한 모습을 절절하게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생명교회가 우리 교회 바로 옆은 아니지만 우리 노예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침묵했지만 지금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노예나 아니면 우리 홍 목사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축하할 것을 미리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생활의 분리를 가져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정치부나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이 느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속으로만요. 가장 추하고 더럽고 무섭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잔인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 갖가지 안 좋은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집합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죽음일 겁니다. 죽음입니다. 수많은 죽음 앞에서 저는 이 모든 단어를 집합으로 엮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태함이나 희망이 없는 것이나 무력함이나 병들고 늙음의 모든 것, 싫어하는 모든 까닭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아하며 인자하며 매력적이며 갖가지 좋은 것들의 총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뭘까요? 바로 탄생이죠. 갓난아이입니다. 그토록 예쁜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가능성과 희망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동물의 새끼도 새끼 때에는 예쁘고 귀여운 것이 그의 앞길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시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두 가지의 분류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추구하는 바이지만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전국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갈증이 있었지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분을 찾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향한 첫 시작,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됨에 있어서 얼마나 축하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설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먹거리나 아니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옆자리에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교회의 설립, 탄생은 이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는 첫 시작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교회가 설립된 것은 진정한 축하의 의미는 벌써 이미 교회의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모든 원수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더더욱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립된 지 3년이라고 했지만 실상 창립된 것은 1년도 안 됐습니다.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이게 온 과정이 그랬지만 벌써 설립하여 공동체를 이룬다 생각하니,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니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장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을 믿으니 더더욱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홍순일 목사님은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 가진 달란트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서 올인했던 것처럼 아마 홍 목사님께서도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성장시킬 것을 믿기에 더더욱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두개 괜찮아. 그러니까 살면서 강건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우들은 설립하고 하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하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 예수 생명교회에 홍순일 목사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 서명했었던 15명이 사실 이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어렵게 말하지만은 이 교회에 정치부에서 임시 당회장님을 파송합니다. 임시 당회장에 이홍성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앞으로 이홍성 목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이홍성 목사님이 법적으로는 이 교회 당회장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 생명교회 담임을 맡아서 수고할 우리 홍순임 목사님, 우리 내일 다 나오시 바랍니다. 네, 우리 아마 잘해서 다음 봄노이 때 뒤로 돌으세요. 다음 봄노이 때 이제 노예에다가 우리 홍순임 목사님을 청빙청을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바라고, 우리 예수 지금 생명교회 담임을 맡아서 수고한 홍순임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들어가시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광고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은 헌금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생명교회 설립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순서를 또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모이면은 또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어서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기념품과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읽었을 때 이렇게 헌금들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소개는 하고 헌금 감사 기도 이후에 축도까지 우리 도회장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이 못 오신 분들은 다 좀 하도록 그 기도 수에 드린답니다. 다음 전부 다 설립입니다. 드림교 오양순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박수현 목사님, 홍성한교회 정정순 목사님, 성문교회 이병호 목사님, 영광교회 유종용 목사님, 최규선 강현옥 이분 감상금인데 그런 줄 알겠습니다. 11조원금도 같이 드렸습니다. 설립예배 최규선 강현옥님 같이 드립니다. 설립을 진행주간 김상한 목사님, 김현숙 목사님, 김남주님, 이용성 목사님, 강선종 목사님, 이강수 목사님, 본 교인들 같았습니다. 본 교인들 이름은 이전 브라싱에 부르죠. 정수환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정하음님, 정대훈님, 창조교회 이은옥 목사님, 감사한금 강미령 목사님, 박한현 목사님, 부산 장신대 동기회, 방주교회 이광진 목사님, 김혜순 목사님, 정임선 권사님, 백석대학교에서 이화자 권사님, 또 홍순주 집사님, 그리고 익산로에서 조금 전에 익산로에서 드렸고 이리 북문교에서 액수를 정합니다.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을 설립감사 헌금으로 주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노회장님 감사하시고 하시기 전에 찬송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합심하게 하구나 주의 자녀 아들 보는 영원을 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애정이 있어서 요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생명교회를 설박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것처럼
예수 생명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처음 믿고 처음 시작하는 성들이 사랑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홍순일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렘 예배를 감사하며 주 앞에 드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예수 생명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